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제가 오늘 설교하다 몇 번 물어볼 건데요. 저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질문을 듣는 사람들이 머리가 하얘진대요. 저는 이렇게 하얗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제가 터키에 가서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는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터키는 세미나도 없고 기독교 서점도 없고 기독교 방송도 없고 있는 것은 딱 하나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인데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이 이 성경 보는 눈을 좀 이렇게 새롭게 열어주셨어요. 어디 가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맞춰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우리가 보지 못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2단 나셨네.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이 똑같이 말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봤을 때 예수님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시냐 하면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요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야 너희들에게 믿음이 겨자신 만큼 있으면 이 산으로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다. 여러분은 아무 이상한 정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저는 이상했어요. 믿음을 달라고 하면 오케이 안돼야 이제 둘 중에 하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많은 곳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씩 웃으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겨자씨 비유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거예요? 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겠어요?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큼 작은 씨앗이지만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지 줬다 뺏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때는 있다가 믿음이 없다가 하나님은 줬다 뺏었다. 뭐 믿음이 뺏기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든 사람은 겨자씨만한 말씀 이따시만한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십자가. 이렇게 작은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믿고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왜요? 그게 쉽거든요 사실은. 나한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을 주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오히려 야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내가 그것을 잘하게 한다. 어느 정도까지? 이 산도로 저기로. 근데 우리는 맨날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고 믿음이 없는 그래서 믿음을 늘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을 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잘하게 하시는 분이 믿음의 부흥을 새로운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고 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잘하게 해주십시오. 핍박받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오르게 해주십시오. 환경이 좋아도 자라오르고 환경이 나빠도 자라오르고.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 다른 성경에는 또 다르게 나와 있지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 복은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다 어떤 복이냐면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나갈 때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될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쓰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천국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너희가 X를 하면 나중에 이 Y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읽으면 안 돼요. 이 성경은 너희가 Y 한 자를 X 한 자를 보느냐? 그 사람에게는 Y가 이미 있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있다니까 맨날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그래요.
안 가난한데 가난해진 척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럽도 왜 무슬림 이슬람화 됐냐면 난 기독교인이야. 근데 이슬람이 정복했어요. 근데 좋은 황제가 있었을 땐 괜찮았는데 이상한 놈이 딱 왕이 되니까 황제가 되니까 이제부터 기독교인들 재산 압수한다. 무슬림이 되면 용서해주마. 해서 제가 기독교인인데 무슬림으로 바뀌었어요. 왜? 재산 때문에. 그랬는데 사람들에게 재산 때문에 무슬림이 됐다 소리를 안 들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특심인 무슬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이슬람화 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노력이 필요하고 피눈물이 나고요. 슬프고요. 외롭고 쓸쓸한데. 오늘 이 성경에 쓰여진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 복은 우리들이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재정에 복을 주십시오 할 때 이 복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이미 그 사람에게 있는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딱 보시면 어떻게 생겼어요? 복되게 생겼어요. 네. 제가 무슨 짓을 하는 걸 봤나요? 여러분 아무도 못 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항상 첫인상이 좋다 그래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바로 이런 복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 고대 역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X를 갖고 있거나 받을 이 사람들의 진솔한 영성과 기쁨을 보라.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복 받았다 내지는 저와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과 하나님이 복되다고 여기시는 복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이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복이 다르면 거기서부터 시간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첫째, 둘째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의 복, 온유한 자. 이 온유가 여러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형제님. 온유가 뭐예요? 힘을 강력하게 갖고 있지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럼 온유한 그리스도인이신가요? 네, 할렐루야.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나. 우리 안내해 주신 온유는 뭘까요? 참 온유하게 생기셨는데 온유. 끝입니까? 네. 우리가 온유라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이게 한자로는, 우리 국어사전에는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난 성질이 지랄 맞은데, 온유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려니까, 머리털을 다 뽑아야 되는데, 맞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는 그런 온유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절제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쓰이는 이 온유는 프라우스라고 해가지고, 야생마를 잡아서 이 조련사가 촥촥촥 해서 조련사가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런 조련사의 모든 말에 완전히 순복하게 되었을 때 그 조련사가 프라우스, 겸손해졌다, 온유하다라고 외치는 용어예요. 그래서 내가 절제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러한 셀프 컨트롤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정확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온유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그리스도인은 이쪽을 맞으면 이쪽을 내놓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쪽으로 서 앉아 이거로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도 키우시는 분은 멋있잖아요. 기다려. 그러한 온유함이 또 하나가 있고, 이 온유는 또 다른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온유함은 헬라어 이 프라우스에 알맞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나브라는 단어예요. 이 아나브라는 단어는 가난한, 약한, 겸손한, 온유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나브,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과 맥을 같이 하냐면 첫 번째 복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것과 연결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온유하다는 아나브라는 단어는
고난당하다, 환난당하다, 곤고하게 하다, 낮추다, 마음 상하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아나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능력받는 게 아니라요. 무엇이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능력을 구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확 임해가지고 온유해진 사람 없다고 말하면 또 너무 편협한 그게 될 수 있지만 쉽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건 마치 제가 비유했을 때는 공부 안 하면서 하나님 1등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집에서 놀면서 주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아나의 과정을 통과하세요. 그래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아나의 과정 속에 있다면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나의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이 아나의 과정을 지나온 사람과 지나오지 않은 사람과는 그 삶의 결과가 과정이 틀려요. 여러분 금덩어리가 좋습니까? 정금이 좋습니까? 이만큼의 금덩어리가 비싸겠어요? 이만큼의 정금이 비싸겠어요? 역시 어머니들이 왜요? 젊은들 왜 금덩어리가 좋은 아니에요. 아무리 이만해도 불을 통과해야 정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책 제목이 있어요? 정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이미 한번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저를 은과 같이 연단하지 마세요. 저를 금과 같이 단련하세요. 그리고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아나의 과정 없이 어느 날 능력받은 사람은요. 뭐가 변화되잖아요?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서 능력은 나타나는데 이 사람한테 기도받고 나면 기분이 더러워. 짜증나. 문제가 있으니까 가서 기도는 받는데 뒤돌아서면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능력도 있지만 그 능력을 능력이 칼이라 그러면 성품은 뭐예요? 칼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성품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안하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온유는 천성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혈질적이고 성질이 급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40대가 됐을 때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 것을 하고 나갔다가 애국 사람 한 사람 쳐 죽이고 도망갔죠. 가만히 있어봐. 얘기를 좀 들어보자. 얘기를 좀 해보자. 기도해보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와! 빡! 때려가지고 죽었네! 파묻어! 죽게 됐네! 도망가! 여러분 이만큼 모세는 온유하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난폭하고 다혈질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죠. 이 모세는 얼마나 또 게으른 사람이었느냐 하면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출애굽기 3장에 딱 보면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모세가 장인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라 그랬어요. 저는 거기서도 빵 터졌어요.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모세의 양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잘 눈에 안 들어오겠지만 저는 그런 게 딱 들어와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야곱은 7년 만에 때를 이루었거늘. 모세는 40년을 쳐도 자기 양이 없구나. 광야를 어떻게 지나다닌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죠. 하지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따박따박 말대답하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못 간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 내가 누구냐 삐져가지고 아주 이 정신력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사야 같은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이 가난한 자의 복은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 떼온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사야는 왕족이었어요. 그리고 믿음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갈 때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고 성전문을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스랍들이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때 맞춰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앉아보세요. 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화로다 나요. 죽게 되었다. 내가 죄인들 가운데 죄인으로 살다가 내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으니 난 죽게 되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기의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져서 완전히 파산한 것처럼 난 이제 죽었다. 여러분, 이게 가난함의 의미입니다. 가난함은 그냥 좀 돈이 없네, 좀 부족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요, 파산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가난한 자는 파산 당해보신 분은 압니다. 파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가난함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난함의 상태로 팍 깨진 사람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가 나와요. 그냥 멋있는 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나는 1분 1초도 숨 쉬어 살 수 없어요. 이게 영적인 파산을 당한 사람이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사람. 여러분, 영적인 파산, 그래서 팔복에 나오는 단어들은 다 최상급이에요. 가난은 파산을 의미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이 애통은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말 했을 때 애통한다 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나오는 울음이 애통이에요. 그냥 아유 슬퍼 이 정도가 아니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신을 벗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의 천성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나와 함께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라. 너는 나의 종으로 살아라. 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남은 세계를 쭉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고, 어느 정도 모세의 온유함은 어느 정도냐면 모세 오경을 다 쓸 정도로 하나님이 시경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그대로 만들 정도로 모세의 온유함은 엄청났어요. 여러분, 순종이 뭐죠? 순종이 뭐죠, 형제님? 자기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굴복하고 순복하는 것. 이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박수 소리가 시원찮은데? 나는 반대다 하시는 분, 순종이 뭘까요? 맞아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 쉐마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쉐마는 무슨 단어냐면 들어라 이스라엘. 순종은 뭐예요? 듣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형제님 말한 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뭘 하는,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보이는 거 하는 거, 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려면 그래서 뭘 구해야 돼요? 듣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듣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못 들으면요,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그리고 마치 이 시대에 필요한 저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려면 뭐 해야 돼요?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들음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듣지 못하고 안 들리니까 자꾸 뭔가를 해야 구원받을 것 같고 이 은혜 갚을 것 같으니까 뭔가 자꾸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요. 시킨 거나 해. 말은 무라지게 안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겠지? 하고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서 실수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세요. 그래서 순종하기, 정말 정확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이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필요하겠지. 이때쯤에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 여러분, 들어야 주님이 풀무에 들어가서 죽어. 그래도 그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굳이 안 살아나와도 너는 그냥 저기 들어가라. 그리고 그런 말씀 안 할지라도 주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순종하려면요 행동보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듣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들으려고 하니까 예배 나와야죠, 기도해야죠, 성경 읽어야죠. 들으려고 기도하는 거지 내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요 서로 입장이 곤란해요.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모세와 이 하나님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모세와 예수님. 이 아까 말씀드린 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인가? 온유의 두 번째 의미가 이 아나의 두 번째 의미가 듣고 설명해주다, 듣고 가르쳐주다, 알려주다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광야를 갈 때 맨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듣고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뭐라. 그래? 잠깐만. 하나님 얘네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말. 이렇게 뭐예요? 온유한 것. 그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묻고 듣지 않고 무언가를 대언하고 말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조언만 하는 목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안 돼요.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필요로 이 땅 가운데 말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모세는 그래서 하여튼 그랬지만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종으로 살고 나와 함께 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했을 때 모세는 아멘 하고 따라가요. 여러분 모세가 40세 때 반란을 일으켰죠. 한 명 죽이고 그리고 40년이 흘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년 종살이 할 거라고 했어요? 400년. 근데 왜 30년을 더 했을까요? 나는 생각해봤어요. 왜 30년을 더 했을까? 약 400년이라고 그랬을까? 아니에요. 모세가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겠지 했을 때가 몇 년이에요? 390년. 모세가 40세 때 일어나지 않고 50세 때 일어났으면 출애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10년을 어떻게 해요? 참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갔는데 한 명 때려주고 도망가. 여러분 온유함은 그래서 그 이후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런데 그게 그 모세의 온유함이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던 여러분 사람은 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못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사람을 버리죠. 하나님은 9가지를 못해도 한 가지를 잘하면 그 한 가지를 붙들어서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의 온유함이 하나님이 붙들어 쓰셨던 그 모세의 온유함이 어디서 깨지냐면 카데스 바네아에서 깨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바위에게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가서 때렸어요. 저는요 이 말씀할 때마다 우리 모세 목사님의 이 목회적인 심정이 저한테 막 전해져서 저는 이 심령이 좋아요. 여러분 모세가 왜 바위를 때렸을까요? 네? 하나님 때려. 네,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때리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명하라고 그랬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답도 정답이다. 네, 아무 생각도 없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모세가 왜 바위를 쳤을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땅이에요. 그래서 10명이 돌아와서 우리 메뚜기네 젖과 꿀이 흐르지만 못 살겠네. 하나님이 우리 다 죽었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다시 광야로 불렀던 그 땅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모세는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38년 동안 너희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이렇게 하는데 38년이 지나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하실 수 있어? 뭐야?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 살면서 너희들의 믿음은 왜 자라지 않냐 하면서 야! 모세의 온유함이 깨어졌어요. 만약에 여러분 온유함이 능력이었으면요 모세는 버림받으면 안 돼요. 왜요? 불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혼납니다. 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물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물을 내는 사역자가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몰랐지만 누구는 알아요? 모세는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것을. 그런데 너무 어쨌든지 하나님을 사랑했든지 백성들이 열받았든지 간에
불순종한 거죠. 왜요? 하나님이 명하라고 했는데 때렸기 때문에. 모세의 온유함이 깨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모세 목사님은 천국 가셨죠. 모세의 이 거칠고 불같은 성질이 아나의 시간을 통해서 온유함으로 바뀌었을 때 모세가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힘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건 어떤 일이 일어나건 모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가 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온유한 분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의로 스스로 행동하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가라는 곳에 가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신성을 왜 다 쓰지 않으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을, 초능력을 막 원하는 대로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귀 기울여서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만나라는 사람 만나고 예수님은 온전히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왜 초능력을 쓰지 않고 나는 그것도 궁금했어. 그냥 한 번에 지구를 복음하시지. 예수님이 신성을 쓰시지 않는 이유는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당신 때문입니다. 자, 얘기하세요. 당신 때문입니다. 제가 다녀본 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들 같아요. 다 모르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이 신성을 쓰시지 않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 신성을 쓰시지 않은 이유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초능력이 없어도 신적인 능력이 없어도 은사 없어도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능력이 없고 은사가 없고 막 전지전능한 뭐가 없어도 우리 서도 말씀드리는 얘기잖아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말씀, 그 은혜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살아간다. 예수님은 그래서 신성을 쓰지 않으세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 그랬으면 우린 데모해야 돼. 왜 능력을 안 주냐? 능력을 안 주고 살게 하는 물러가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도 그 신성을 다 쓰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제가 어느 때나 가면 물어봐요. 여러분, 간구는 뭘까요, 형제님? 간구. 점점 자신이 없어지죠? 뭐라고 확실히 이렇게 말하는데 다 틀려서. 간구는 뭘까요? 그죠? 간절히 간청하는 거. 우리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는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이분 전화 걸어주세요. 나중에 밥 한 번 사줄게요. 여러분, 간구의 어원은 전쟁터에서 패배한 군인이 흔드는 하얀 양털이 간구의 어원입니다. 뭐예요? 나는 이제 당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든 죽이든 그건 이제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주권과 나의 모든 계획을 이제 포기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간구의 기도예요. 이 간구의 최고봉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바보가 아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나의 원함이 있었어요. 아마 사단은 옆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막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어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한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였어요.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생각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말씀 하나도 야 내가 지금 12명이나 되는 전사를 불러서 이것들을 싹 정리하지 못할 줄 아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생각만 하면 마음만 먹어도 이 천지가 개벽되는 이러한 능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의 원인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땀방울이 핏방울이도 기도했어요. 붙잡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어도 마땅합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좀 매를 맞아도 괜찮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가시 멀관을 써도 괜찮아요. 주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죽어도 괜찮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간구도 간절히 구하는 제목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곳이 돼야 돼요. 내 뜻이 이루어져서 뭐 하려고요? 잠깐 기분 좋겠죠. 말은 주인 앞에서 순한 양 같을 때가 있지만 주인이 이리야! 하면 총알을 향해서 날아가고 칼과 창을 향해서 날아가요. 왜? 주인이 가져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의 이 온유는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온유한 자는 시편 37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서산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며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 시편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를 나눈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왜 이리 말씀을 하셨냐면 이 당시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로서 압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군사적으로 이 나라를 독립시킬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자들을 없애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온유한 자의 태도, 온유한 태도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라? 온유한 사람이 되어라. 영적인 파산을 당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변하냐면 애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내 힘으로 나의 죄를, 나의 삶을, 나의 환경을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애통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냐면 위로를 베풀어 주세요. 위로는 무슨 뜻이냐? 형제님, 위로는 무슨 뜻인가? My brother.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 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모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합시다. 어디 갔어? 크세 또 어디 가고? 네. 좀 이따 할게요. 괜찮아요? 자, 좀 시간도 없어. 자, 위로는 뭐냐면요. 그냥 그래 그렇지 뭐 인생이 다 그래 사람이 다 그래 뭐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인데요. 곁에 있는 이라는 뜻의 전치사 파라와 누구누구를 부르다 라는 뜻의 동사 칼레오가 결합돼서 누구누구를 곁으로 부르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위로라고 쓰이는 우리 영어 컴포트가 함께하는 이라는 뜻의 라틴어 컴과 무장, 방어, 기운을 돋우다, 강화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포르티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후에 힘이 강하게 된 사람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위로한다는 것은 슬픔과 탄식, 애통하는 사람이 그래 울지마 괜찮아질 거야, 이게 위로가 아니라 함께 하시고 곁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람을 마침내 강하게 해주셔서 딱 세워주시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래서 이 위로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진 이 파라칼레오에서 파생된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파라클레토스,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자기의 죄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영적으로 파산당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함께 같이 가주셔서 그 사람의 안에서 그 사람을 곁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 사람을 덮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마침내 강하게 되고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되게 하시는 그것이 뭐냐면 위로라고요. 그래서 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그게 뭐예요?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좀 더 쉬워요. 네. 피아노만 쳐주셔도 됩니다. 네. 쳐주셔도 괜찮아요. 이거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워요. 한나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죠? 어떻게 해요? 에가나는 그랬어요. 야 여보, 내가 열 아들보다 10배나 더 사랑해주잖아. 왜 근데 한나는 위로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내가 분인 나의 머리털을 다 뽑아주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나는 어떤 경우에도 위로받지 않았고 성경 뭐래요? 거절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위로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니라. 아들을 낳기 원했던.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들. 여러분 그 좀 재밌는 말이지만 사울과 사무엘이요. 사실은 이 어원이 같습니다. 사울이라는 뭐예요? 구에서. 하지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구에서 얻은 왕이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하나님의 자녀.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자, 우리 이 찬양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말씀을 보세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찬양할 때 저는 음치였어요. 제가 음치였다고 아무도 안 믿어요. 제가 음치였어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찬양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던 그 임재 속으로 저도 인도해 주세요. 이 찬양이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글을 써보신 분은 아시지만 내가 내 마음을 글로 쓸 때요 정말 100분의 1도 못 담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이 찬양이 만들어질 때 그 임재 안으로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찬양이 만들어질 때 부어주셨던 그 임재를 기름 부음을 저에게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좋아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파산이 일어난 거죠.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저의 마음을 보셨을 때 내가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봤을 때 내 마음이 어때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대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세요. 왜요? 주님의 마음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왜 필요로 하십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주님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는 뭡니까? 훌륭한 분이세요. 네. 용서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용서할 용자에다 얼굴 서자를 씁니다. 용서는 우리가 다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이 더러운 놈, 이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뭐가 일어나세요? 참 용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얼굴을 볼 수 있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이 봐주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 용서해 주시겠어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나라는 정치인이 바뀐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민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분은 주님의 사랑을 제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용서받은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의 성령을 내게 채워주셔요. 왜요?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없이 주님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을 채워주심으로 주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그 길.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너희들의 적군은 다 물리쳐주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마.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가나안 땅 내가 가서 뭐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축복 받아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병치유 받아서 뭐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은혜의 자리에 가서 뭐합니까? 그 길이 어떤 적과 꿀이 흐르지 않고 광야길이고 가시밭길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바로 온유의 그리스도. 이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봅시다. 보소서 주님. 뭘 봐요?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봐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